창세기 9장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시라 합니다. 지금도 조사가 곧 나온답니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하지만은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결국 인류는 죄되어서 그 죄된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나서 창세기 9장 7절에 다시 한번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말씀하시므로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한번 번성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는데 이 생육하라라는 말은 마치 옥수수에서 수많은 알곡이 자라나듯이 알갱이가 자라나듯이 그렇게 생육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라는 것이요. 그리고 번성하라라는 말은 그 말의 뜻에는 질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적으로 뛰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은 마치 개미나 곤충들이 이 땅 가운데 바글바글하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고 해서 제가 도표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결혼율이 세계의 상위 35개 국가 중에서 25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별 생각 없이 막 많이 낳긴 하죠. 그리고 또한 2018년 통계청에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어서 OECD 국가 중에 꼴등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는 이제 선진국 국가들을 말하죠. 한 20개 정도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꼴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민족이 순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에 처하셨기에 하셨으므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넘기 힘든 그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결혼을 하면 부모의 집을 떠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얼마 전에 조사가 나왔었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청와대 참모들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그 집조사를 해서 집이 많은 사람 다 팔아라 라고 했더니 팔지 않고 그냥 참모를 사퇴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까지 있고 그런 사람들 그 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집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장성한 자녀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 집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캥거루 부모, 캥거루 자녀 뭐 이런 말로 말할 수 있는데 너무나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집값을 줄여보겠다고 정부가 노력하지만 정부의 노력도 오히려 사람들의 욕을 먹고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큰 장벽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를 태어나게 하질 않습니다. 자녀를 거의 낳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이제 기쁨이고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 기쁨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드는 돈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똑똑한 게 문제죠. 전도사인 부부들조차도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기 기저귀값, 아기 분유값, 그리고 좀 더 크면 유치원비, 온갖 활동비. 예전에 제가 학원 원장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그런 집들에서는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의 그 학원비가 얼마냐고 알아봤더니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꼬맹이 하나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200만 원이래요. 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유치원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막 이러고 식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대치동에 그 굉장히 많은 학구열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잘 가리키겠다고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모들 중에서는 자녀 학비로 1년에 1억을 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 한 달이었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어떤 가정에서는 수천만 원,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수백억이 들어갈 정도로 자녀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별 생각이 없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마치 비엔나 소세지 낳듯이 줄줄줄줄 막 나갔고 12명이 넘고 막 이런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은 또 문제가 있죠. 그 먼저 태어난 그 자녀들이 그 자녀 뒤에 태어난 동생들을 양육해야 돼 갖고 엄마가 또 임신했다고 거기 뉴스에서 알려주니까 가출해야 되겠다고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 시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녀를 낳더라도 한 명 막 이렇게 낳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예 자녀를 안 낳고 그 돈을 내가 다 쓰고 죽겠다라는 그런 부모들도 있죠.
하지만 그 부모들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 사회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자신의 가진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풀지 않으며 덜 가진 자도 가진 자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가진 것을 같이 움켜쥐고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그 공상과학 영화, 사이언스 픽션, 과학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영화라든가 그런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고 씁쓸하게 보았던 공상과학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이름이 매트릭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오는 스스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살았었죠. 그리고 네오에게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Or when you turn on your television.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to blind you from the truth. 모든 사람은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하죠. Slave, Neo. Like everyone else, you were born into bondage, born into a prison that you cannot.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직접 봐야 한다 합니다.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그리고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보여주며 선택하라 합니다. 민주주의네요. 당연하게 빨간 약을 선택하는 네오. Follow me. 네오는 다음 방으로 이동해 모피어스의 동료들을 만납니다. Take a seat there.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What if you were unable to wake from that dream? How would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It's going into replication. Hey, Pop. Still nothing. Almost there. 매트릭스가 아닌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모피어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큐베이터 같은 감옥에 갇혀 진짜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때 도착한 로봇. 로봇은 네오의 머리에 박혀있던 케이블을 꽂고 가버리죠. 폐기 처분하는 느낌입니다.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네오를 집게가 건집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아니요. Wanted to know. 그리고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합니다. This will feel a little weird. 머리 뒤에 있는 구멍에 케이블을 꽂자 네오의 세상이 바뀝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This is the world that you know. The world as it wa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exists now only as part of a neural interactive simulation that we call the Matrix. You've been living in a dream world, Neo. This is the world as it exists today. 네오가 알고 있었던 세상은 망해버린 지 오래라 하죠. 현재는 디스토피아, 즉 암울한 미래가 되어버렸다 합니다. 친절하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네요. The desert. 인류는 AI를 만들었고 AI는 자율적 존재로 성장하고 자가 발전했다 합니다. 이후 AI의 공격으로 인류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인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계들이 오지 못하는 지하세계로 도피해서 시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살고 있다 합니다. 시온의 위치는 모피어스만 알고 있죠. 하지만 고작 기계이기에 태양 에너지만 없으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인체에서 나는 체열과 전기로 기계는 필요한 에너지를 얻었다 합니다. AI들이 만들어낸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꿈꾸며 케이블을 꽂고 생체 에너지를 만들었던 거네요. 진짜 끔찍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액체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공급하는 걸 반복하고 사람을 재배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In order to change a human being. 모피어스는 듀라셀 건전지를 보여줍니다. 비유 잘하네요. 시간이 지나 네오는 깨어납니다. When the Matrix was first built, there was a man to change whatever he wanted. Remake the Matrix as he saw fit. Who freed the first of us, taught us the truth.
After he died, the oracle prophesied. 네. 예, 이것처럼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의 과학자 빼고는 직장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그 로봇이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로봇이 결국은 인간을 지배해서 저런 끔찍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 게 많은 영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간다면 정말 그런 결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결말이 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을 내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풀지 않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올바르게 품삯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책망하시며 또한 사치하고 방종한 것도 미워하십니다. 이 시대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어떻게든 중소기업들을 등쳐먹으려고 매년 단가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이라고 하면서 매년 단가를 깎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의 매를 쌓아놓으며 계실지 정말 감이 안 잡힐 정도입니다. 부자가 돈을 풀지 않고 사회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미래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바라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무 구분을 제가 안 해놨네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부자가 지켜야 할 것으로 부자는 그 자신의 재물에 굉장히 집착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나 많은 그런 실제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자가 자기 재물을 잃게 되면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인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의 가진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다 나눠주는 데 관심을 쏟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을 해주셔야죠. 또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신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시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이 돌을 금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내게 먼저 영혼을 팔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겠다 라고 만약에 말을 할 경우 우리 인류의 60억 인류가 있잖아요. 그 인류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운세를 보고 나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너무나 많은 그 눈을 돌린 사람은 너무나 많은 눈이 쏠린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물질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서 능력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돈이라는 신을 그에게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냉정하게 분별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돈의 비중이 더 큰지 하나님의 비중이 더 큰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과 같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실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에게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를 잠시 맡기셨으나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금도 얻고 은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과 같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거를 같이 받아야 되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마치 텔레토비와 같이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평생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양식이며 힘든 것이 힘든 생활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저울추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힘든 허들을 주셔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내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집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비전을 날마다 더욱더 구체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와 물을 먹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신 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